주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또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가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짐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이제 맺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 되었고 부활의 많은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날 줄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죽음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죽은 자가 더 이상 뭔가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고 죄의 욕망에 노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짓고자 하는 욕망, 죄의 시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그 기쁨을 알지만 성령을 근심하게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알지만 이 땅의 염려에서 먹고 사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알지만 그 승리를 흐리게 하는 수많은 현실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 교회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승리의 영광을 맛봅니다. 선교와 전도의 자리에서 돌봄과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어둠을 경험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고 마침내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격한 사랑과 주일 아침에 맞이할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안다면, 부활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탄식의 그 상황에서도, 시험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다.
절대적인 희망은 결코 가 닿을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망은 저 장래에, 저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아무리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의 삶을 또 10년이 지나면 살고 20년 후의 삶을 또 그 20년 후의 삶이 지나면 살겠지만은 여전히 그때에도 희망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희망은 절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희망은 이 현실,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피어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결코 빼앗길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절대적인 희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이 그분이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가장 그 극심한 사망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죄 속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다시금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것에서, 우리를 시험케 하는 그것에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가난케 하고 우리를 얽아매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5절과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나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래의 그 시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같은 부활의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마침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더 분명하게는 11절에서 말씀하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다스리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요구대로 살고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욕구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시 사는 삶, 부활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짓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기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은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불의의 무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불의의 무기였으나 이제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세상의 부활의 믿음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의 몸과 삶이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삶을 살고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다시 사는 삶이 부활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믿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다시 사는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개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나 개인이 먼저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야겠지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살도록 성도는 희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교회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오후에 저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연합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그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사회가 한국교회를 보는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인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보였던 편향적인 모습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비쳤던 모습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가 참 신뢰받지 못하고 교회가 특별히 공공성이 있는 공교회여야 하는데 어떤 특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괜히 우리가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이 되었음을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올해의 부활절을 교회의 변화와 개혁의 변곡점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신앙에서 머문 교회의 모습을 벗어나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그 사람이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며 모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죠. 누구나 이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가장 보호받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성을 회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보다 많은 다양한 사회의 영역에서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다짐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요, 우리의 잘못과 분열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자체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꼭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세대별로 갈라지고 생각별로 갈라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30대, 40대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50대, 60대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날 주일학교가 많이 무너져 내렸는데 여러분, 그 주일학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아이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교회가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서 좀 굉장히 서로 불편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밝히셨어요. 저는 이 같은 목표와 다짐이 교회를 통해 한국 사회에, 국가와 기업과 가정과 모든 분야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교회는 장로교회라고, 저 교회는 순복음교회라고, 저 교회는 침례교회라고, 저기는 좌파교회라고, 저기는 우파교회라고 갈라지고 따로따로 모이고 분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한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마음껏 편안하게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공간,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함께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교회와 믿는 이들이
신실하게 한 날 한 날 살고자 헌신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과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은 이 세상 구석구석마다 씻겨지지 않게 깊이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그러한 증명은요, 많은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들이요, 이미 증명을 다 해놨어요. 이미 복음서의 곳곳에 주님의 살아나심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이웃들에게, 잘 믿어지지 않는 그분들에게 같이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증명을 하려다 보면은 논증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다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요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다퉜는데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지요. 교회는 가면 진리라는 것을 붙들고 저렇게 맨날 증명하고 다투고 싸우나 보다 싶어서 교회에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증명하지 말고요, 그저 부활의 삶을 다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철저히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그럴 때 세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논증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믿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비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은 온 세상 누구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부활의 삶이 되시길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